3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긴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족보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수많은 이름과 족보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눈으로 훑다 보면은 이런 본문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나열하는데요. 다윗의 자손 끊이지 않는 언약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고 3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이르는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조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쇠락을 겪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언약은 역사를 넘어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 뜻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푸르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3장 17절에서 24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자손들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저주받은 왕으로 불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손 가운데서도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도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계속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열거되는 이름들 가운데 특이한 구절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숙으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 야베스의 기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강조인데요. 그의 출생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라 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구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기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4절에서 43절은 시몬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시몬은 원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나 이후에는 점차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회복되어 다시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특정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회복의 역사여 은혜임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의 백성은 누구든지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 잊혀진 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나 과거의 상처로 끊기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은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족속, 한 시대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 자손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잊혀진 시몬의 자손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